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저희가 누가복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연구하다 깨달은 사실인데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주제 기별인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오늘 보기 전에 먼저 이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침례 요한의 죽음 이후부터는 6개월간 공중생활을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사마리아 지역과 이 페레아 지역에서 마지막 6개월을 봉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페레아 지역에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약 2달 전에 유대인으로부터 벗어난 지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정점인 중요한 시간에 말씀하신 이 가장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과 식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죄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품행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들은 돈만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데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결코 봐주지 않는 정말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정직한 행동, 그런 것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돈이라고 하면 나라까지 접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의감도 없고 도덕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리와 죄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죄인은 미워하면서 죄는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면서 죄인은 미워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계신가요? 정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정말 저런 행동은 정말 잘못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항상 옳은 것이지, 나는 항상 정직하게 살고 있지, 이러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도 내 속에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신앙의 기쁨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품성적으로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 세리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용서하지 못한 이 마음을 깨우쳐 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누가복음 13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과 잃은 은정과 잃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비유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무슨 교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당시 이제 양을 이렇게 치는 이야기는 늘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늘 보고 늘 경험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여행을 다니면서 이 양 치는 그 곳을 갔는데, 거기 양 치는 분이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막 질문을 해봤는데, 이 양들이 대부분 겁이 많고 이 목자들을 잘 따르는 게 순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 중에 꼭 말 안 듣는 양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와닿았을 거예요. 그래, 저렇게 말 안 듣고 길 잃는 양이 있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상생활에서 꼭 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되는 일이 꼭 벌어집니다. 또 이렇게 속 썩이는 사람이 꼭 벌어져요. 이때 목자가 있습니다. 그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찾아라는 그런 목자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꾼이 있습니다. 피곤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귀찮아,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양을 볼 때 화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문제 일으켜서 사고를 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아니면 사꾼처럼 그 원망과 또 불평과 짜증을 내고 계신가요? 여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 목자와 사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양을 찾아서 구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양을 찾는 것입니다.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자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은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기쁨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꾼은 똑같이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양을 찾아다니고 양을 보살피고 일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 안 듣는 양들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처럼 신앙하는 것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일상생활에서 기쁜 일이 있나요? 우리 사모님 요즘 삶 속에서 기쁜 일이 있으신가요?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기쁜 일이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기쁨을 찾는 것이고 교회 생활에서도 이 기쁨을 찾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교훈이 바로 탕자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신앙생활 기쁨을 찾는 방법인데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신비한 책이에요.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하게 잘 알고 잘 아는 이야기도 또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읽을수록 감동이 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기쁨을 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탄산음료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여행을 가고, 그건 물론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탄산음료처럼 처음 마실 때는 기쁨이지만 더욱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목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누려보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성경을 보고 기도할수록 그 고난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기쁨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쁨은 기도하는 기쁨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억지로 그래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쁨은 전도하는 기쁨입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찾은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기쁨을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양을 치는 것, 양을 돌보는 것처럼 직장인도 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 잃은 양처럼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마다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상황이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양을 돌보면서 어쩌니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일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기쁨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이제 은화의 단위인데 그 성경에 한 사람이 하루 노동하는 그 양이 1데나리온입니다. 1 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같은 액수의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는 이제 큰 돈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한 5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액수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잃은 은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잃은 양과 잃은 은전의 비유는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잃은 양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양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잃은 은전은 자기가 잃은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돌아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잃은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 봅니까?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전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잃은 드라크마 같은 사람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정말 큰 액수가 아니었지,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이고 하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저 정도는 잃어버려도 돼.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전혀 냉정하고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연계를 통하여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지게 함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능력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인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은 목사님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이 잃은 은전을 찾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이 집안의 분위기도 아주 싸늘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아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고 행복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 가정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성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여성의 분위기들이 있을 때 교회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기쁨이 생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을 깨닫을 때 가정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기쁨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 교회가 기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탕자는 양과 잃은 은정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내 기쁨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 거기에 기쁨인 줄 알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지겨운 사람이었어요.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있는 것은 정말 싫은 일이 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알지만 세상이 좋아서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아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이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즐거워 보입니다. 우리 눈에 기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하고 궁핍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고난이 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만 내가 어려워지면 다 떠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고난이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고난의 뜻을 바라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보고 우리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난이 오자 탕자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탕자는 고난이 오자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에는 종들도 굶지는 않지. 그래, 아버지가 나를 잔소리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거였어.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겸손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 원대로 했던 그 삶, 기쁨이 있는 줄 알았는데 허무한 것이었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 속에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연구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이야기를 나누다 이 이야기를 깨달으면서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에게는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괴로웠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큰 위로가 받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말 안 듣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깨닫고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이른 양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른 은정처럼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른 아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울 정도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이 아들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늘 동네에서 사람이 지나는 것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멀리 있는 아들, 거지가 된 그 아들, 그 모습을 보자 아버지는 당장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돌아오자,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한 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야, 너 이제야 정신 차렸니?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네가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지켜보겠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오자 허물을 감추어 주는 거야.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는 거야.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부끄러워하지 말게 감싸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찾을기에 부끄러움 정도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잔치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각 가정에서 각 신앙 속에서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맏아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다 보니까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에는 구도자가 오면은 잔치를 베풀고 환영해주고 소그룹에서 늘 기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 형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니,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구도자가 오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데 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 아들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만 사랑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이 기쁨이 없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기쁨이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꾼처럼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양을 잘 돌보고 큰아들처럼 정말 잘못한 것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야, 네가 한 거는 오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다 네 것이야.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죽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돌아왔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석교회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한 것입니다. 정말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기뻐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 너 그렇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너에게 충분한 구원이 있어. 우리를 충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탕자처럼, 잃은 양처럼, 잃은 은전처럼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죽은 아들이 온 것처럼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 내 속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듣자 제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걸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집에 그 말 안 듣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그 모습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는데 그래, 내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때 또 변한 게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여전히 막 잔소리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화가 났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야. 내가 아내가 잔소리할 때 화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아내의 잔소리하는 모습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쁨이 생기니까 가정이 변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이 사랑,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동생이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존재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내 삶 속에서 기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납니다. 결론이 없이 끝나요. 이 동생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형이 동생을 사랑해야 됐는지 결론이 없이 여기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잃은 양과 잃은 은정과 잃은 아들과 같은 일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라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미 315장 1절을 다 같이